네, 오늘 우리는 빛을 비추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의 생명, 소망의 생명, 또 기쁨의 생명, 치유의 생명, 구원의 생명.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생명이 메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요, 그분은 이 세상의 온전한 왕 되심을 여러분 믿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를 여러분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깁니까? 이 메시아가 여러분의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전해주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선지자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이렇게 믿고 산다면요, 분명 세상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은 떠나가며 이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실족하지만 않다면, 말씀을 읽고 듣는데 묵상하는데 이것을 내가 실족하지 않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분명 우리 삶에 그런 증거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도록 약속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참된 빛, 그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이 구원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였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며 사슴같이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약속되고 비추시는 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은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이 복음 앞에 자기 방법대로 반응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시대는요,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아하스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북한이 중국과 연합해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남한이 왠지 두려워가지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아하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가 그 옆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손을 내밀고 이렇게 아수르에게 손을 붙은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왕의 신하요, 나는 왕의 아들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가 왜 이렇게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두려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그 모습이 참 처절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들어가면 좀 속된 말로 좀 찌질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적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아하스야, 너는 너의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징조를 구해봐라. 이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아하스야, 야,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너희 하나님이 진짜 권능이 있으신지, 그것이 깊은 데서부터 오게 하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 오게 하든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여간 뭐든지 너희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도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에 전능하신 권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두고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마음에 들고 살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곳곳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했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침략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하스야, 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아수르가 있지만 너는 너희 하나님께 어디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땅에서 올라오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싹 쏟아지는 그런 일이든지 간에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진짜 전능자인가를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고요, 아하스가 구하기를 하나님, 출애굽 때 광야 때와 같이 우리도 구름 기둥과 그렇게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것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니면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게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건데 아하스는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게 거룩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만 거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에게 있어서 전능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강한 군대를 가진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도움의 손길은 아수르에게 바치는 것이죠. 이렇게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를 보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고집 부리면서 그것도 멋있다고 멋있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그거를 우상 삼으면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나의 하나님도 괴롭히려고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이렇게 복음 앞에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반응하는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막 들은 거예요. 2000년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지난 지금이 아니고 그날 들은 거예요. 그날. 늦어도 그 다음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생생합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진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부활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나 떨어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면 아마 건대 입구 정도 정도 되는 거기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던지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부활의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 글로버와 그의 친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두 제자와 같이 그리고 아하스와 같이 주님이 이미 약속한 그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는 혹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거늘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음의 빛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부리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도 주님이 글로바를 찾아가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글로바와 그 친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 같이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영의 눈이 다 띄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증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징조를 구하지 않던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믿으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축복을 부으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직접 징조를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구하지 않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징조를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상투적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하고 외로워하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줘도요, 어떻게 우리 속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마음을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요, 평생 이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가사 제목이 참 보면 얘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주고 얘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고 또 네가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니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라고 나는 너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가요인지 찬송가인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윤복희 권사님이 노래하시는 장면을 제가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야, 그 감동의 전율이 막 밀려오는 게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감동의 전율이 쫙 올라오는데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구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고백하시는 것 같은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이시구나. 저는 우리를 만나 축복을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즉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나이가 될 때면 너가 미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왕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선자들처럼 먼저는 이렇게 앞에 일어날 일들 예언함과 동시에 이 성경의 종착지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당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이가 이사야의 아들이 있는지 아니면 히스기야의 아들인지 히스기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당시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쯤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스가 어떤 말씀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15년 정도 뒤에 예언은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열방이 이르게 되는데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되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덧붙여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죠. 이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 참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멸망할 자들에게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언약, 이 십자가의 이 빛이 참 어리석은 이야기겠지만 하지만 구원의 주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를 위한 이 만남과 이 축복의 이 빛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온전하게 비출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구원의 빛이요 또 사랑의 빛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빛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무엘하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7장 12절, 13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수왕이 차서 옛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예 몸에서 날 예 씨를 예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끝이 있죠. 하지만 영원한 또 앞으로도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에게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천국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사랑에 비친 이유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즉 거룩한 영에 따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 되심을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선포되셨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으면서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또 거룩한 영을 따라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시게 되는데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에 이 죽음의 세상에 이 부활의 빛을 밝힐 때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에 이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주님과 우리의 아도나이 그 주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함께 들어오는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겠습니까? 은혜는 푸는 것이 모든 묶임을 자꾸 풀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묶임을 풀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어둠의 묶임을 풀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하죠. 어둠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삶의 무게로 우리를 자꾸 묶어냅니다.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묶임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이전까지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참 마음에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겼던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언제 있었냐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으면 힘든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싹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힘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묶으려고 하지만 주님이 계신 우리 인생은 묶임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묶으려고 하고 주님은 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빛이 임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빛 가운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즉 인생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사명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도 이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빛 가운데 살면서 또 빛의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빛을 전하는 빛의 사명자로 바로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인데, 이 한 번 주어지는 인생에 빛을 받아서 빛을 나누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시교독의 그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시편이 그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빛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빛 가운데서도 참 어둠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천국 되시는 그 주님의 그 만남과 화해의 빛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빛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비춰지도록 이 시간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도록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그 일을 성취하셨으며 지금도 징조를 구하는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빛이 저는 이 시간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비춰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어둠 가운데 오직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두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약속하시고 비추시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 따라 또 우리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모습을 회개하시면서 또 우리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혹시 여러분의 아수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아수르가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혹시 그런 두려움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니면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 내 안에 충만히 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함과 더불어 주의 빛이 내 안에 삶에 충만히 비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